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서로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애선 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흑암과 혼란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저희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이 일에 억압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일관 하나님 일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0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당진감리교회는 방역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10월 11일 오후 7시에 서울연회 은평지방 서부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새벽부터 천사찬양대 활동을 재개합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 강해가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평안마을 예배를 재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담당 목사만 참석합니다. 10월 18일 오후 2시에 마스크 전도가 있습니다. 비전홀에서 모여 기도한 후 출발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순일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한대희 목사, 김은덕 사모, 딸 한일의 첫돌 감사하여, 노성현 전도사, 아내와 결혼 감사하여, 박성우 성도, 김경인 권사, 사위 김병선, 딸 박초롱 결혼 감사하여, 이석훈 권사, 최분기 권사, 사위 남우현, 딸 이성 결혼 감사하여, 박정자 집사, 아들 조영석 지방직 구급시험 합격하게 하심 감사하여, 배창섭 장로, 허재숙 권사, 어머님 장례 위로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일과 달리 더 얼굴을 밝고 환하고 예쁘게 하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사 찬양대 내일 새벽부터 재개합니다. 이순일 권사님 입관 예배가 낮 12시 30분에 당진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이수환 성도님의 어머니 고 김양진 어르신 오늘 오후 1시에 당진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이원일 권순애 지사님 가정에서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얼굴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번, 그저 평범하다. 2번, 늘 찡그리고 다닌다. 3번, 웃음이 가득하다. 방송실 왜 안 나와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삽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똑같이 어려워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비가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코로나를 만날 때나 안 만날 때나 항상이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해라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들은 1년 12달 365일 어떠한 날이든지 관계없이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쾌락주의자가 되라?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모든 을 다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도피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져서 살라? 그것도 아니에요. 쾌락주의, 도피주의, 금욕주의, 비성경적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교는 홍동백서, 감나라 대추나라, 제사법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사집. 불교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걸로 끝나니까 초상집.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잔치집이다. 그거예요. 1970년도에 나훈아님이 발표한 너와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제목보다는 노래 첫 가사로 오히려 더 유명하지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최초로 이게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제가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어려워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본문을 정하게 됐는데, 웃으며 살라, 이게 성서적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우리가 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리. 그래서 지금은 2020년 10월 11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좋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쁘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어야 뭐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제가 처음 깨달았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의복과 머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럼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매일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의, 식, 주잖아요. 의, 입는 옷, 식, 먹는 음식, 주, 사는 집. 그런데 주는 아니고 주택은 아니고 의, 요거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면서 입어라. 그겁니다. 유대 철학은 인격의 외적인 특성으로 언제나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깨끗함이고 또 하나는 향기로움이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옷 다 입으셨죠? 근데 어떤 옷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그런 뜻이고요. 너에게 잘 어울리도록 단정하게 입어라. 그런 뜻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좀 멋스럽게 입어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은 군복, 의사와 간호사는 가운, 경찰관, 소방관은 신분에 어울리게 제복, 이걸 입는 겁니다. 그래서 혹 형편이 되시면,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인데 그래도 꽤 괜찮은, 조금 비싸지만 한 벌의 옷쯤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나이는 6살. 제가 잘 아는 애인데 성이 저하고 같아요. 그러면 대강 누군지 아시겠죠? 얘는요, 얼마나 옷을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자랑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 옷을 누가 사줬냐?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거 아니에요. 아주 우리 그 추석 때 과거에 그 옷 사 주시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옷을 입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저 이제 지워도 돼요. 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5,000원. 그러니까 비싼 거를 사서 입을만 하면 뭐 입는 거지만 이건 꼭 비싼 거를 사 입으라, 그게 아니거든요. 제 아내도 제가 옷 사줬어요, 가을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입고 왔고 오늘도 입고 왔는데요. 이따 나갈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짜리냐? 2만 원짜리요. 진짜냐고? 진짜요. 그러니까 뭐 비싸고 싸고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의복을 희게 하라, 깨끗하게 단정하게 멋지게 입어라. 그리고 그거를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두 번째는 뭐냐?
머리입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이건 뭐냐? 일단 머리는 다 있으시죠? 머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머리에 향기름을 이렇게 발라라. 이 얘기는 일단 그 머리 스타일이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전체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머리가 더부룩하면 스타일 국입니다. 나훈아님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신곡 중에 내겐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난생 처음으로 루스도 바르고 물방울 넥타이로 멋도 부리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으로 여기다가 뭐 좀 하나 바르고 왔잖아. 근데 누구든지 옷은 입는 거고 누구든지 머리는 있고 얼굴은 있는 건데 요거를 깨끗하게 요거를 향기롭게 해라. 하지만 외적인 것만 강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깨끗함과 향기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자연 속으로 외적으로도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됐던 옷은 입을 텐데 옷을 비싼 것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나에게 잘 어울리게 머리도 단정하게 향수가 있으면 좀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기쁘고 즐겁게 여겨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음식물이에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냥 두세요. 요 말씀을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선 밥 없어요?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점심을 잡수실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의 음식물을 잡수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를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은 집에 가서 점심 먹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셔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 62톤의 양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트럭으로 31대분의 음식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1주, 2주 지나시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리 돈이 많은 재물이라도 죽으면 라면 한 그릇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돈 있으면 뭐야? 죽었는데 어떻게 라면을 먹겠어요? 어떻게 죽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공감을 안 하시나?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음식물은 그리고 맨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어떤 음식이 됐든 간에 그 안식일 교회 성도들처럼 굳이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술 실컷 마셔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배 터지게 실컷 먹어도 아닙니다. 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방송실이 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 제가 입대해서 훈련받을 때 밥이 나오잖아요. 종교와 상관없이 밥 먹기 전에 구호를 외쳐야 돼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꼭 어떤 녀석은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래. 이왕 먹는 거 뭐 그것밖에 먹을 게 없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간신히 먹겠습니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결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디서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너 먹는 음식, 너 입는 옷, 너희 머리, 거기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다 좋게 여기셨어. 두 번째는 뭐냐?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들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혼자 계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언니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안 좋으셔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잖아요. 좀 도와주셔.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일도 다 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3시간 넘잖아요? 그러면 꼭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차를 타고 지난 주일에는 이곳을 금주에는 저곳을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로 그렇게 둘이 가서 뭐 좋은 풍광 보고 또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러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아주 기뻐하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잠언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남편을 즐거워해라. 처음에 아들 낳았을 때, 처음에 딸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근데 왜 그 마음이 변질됐냐? 더더군다나 이 부부가 함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부부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또 끝나고 이렇게 어떨 때는 팔짱을 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차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그보다 더 부러운 모습이 없더라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배우자가 안 계신 분들은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친구를 만나야 기쁘고 직장 동료를 만나야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기쁘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눈뜨면 만나는 그 배우자를 비롯한 식구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 함께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런데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요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잖아요. 물론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퇴직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여간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일이 어떤 일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아이고, 지겨운 일 언제나 벗어날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일을 하는 건데 언제 내가 이 일거리를 바꿀 수 있을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여간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를 기쁘고 즐겁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해라. 그겁니다. 일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자기 둘째 아들을 데리고 제 방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우리 아들이 한 학기 대학 남아있는데 벌써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기업 좋은 데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수를 2주간 받고서 출근하게 되는데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어머니 아버지가 좀 신났어. 기도받으러 오셨는지 자랑하려고 오셨는지 반반이야. 그리고 그 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는데 일거리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일을 못하는데. 세번역 한번 보실까요? 9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일이 지겹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함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주인집에 꾀돌이와 삼돌이라고 하는 두 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주인이 두 종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너희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수고 참 많이 했다. 내가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놓아주겠다. 그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마. 오늘 저녁에 짚을 가져다가 새끼줄을 꼬아라. 근데 똑같은 주인 밑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꾀돌이는 이 꾀만 부리는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여간 우리 주인은 못 말려. 아니, 내일 아침이면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며. 그러면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딱 하고 대단히 근사한 음식을 먹고 푹 쉬게 해줘야지. 마지막까지 그냥 새끼줄을 꼬라고야? 지독해야. 이러면서 짚을 가져다가 마치 뱀이 깨구리를 잡아 먹었을 때처럼 울퉁불퉁하게 쬐끔 새끼줄을 꼬다가 그냥 잡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삼돌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일 나를 자유인으로 놓아주시다니 주인님 은혜가 너무구나. 그런데 앞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자유인이 되니까 일을 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저녁이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짚을 가져다가 새끼를 이쁘고 길게 많이 꼬았어요. 그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이 새끼 꼰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깨돌이는 쬐끔 울퉁불퉁, 삼돌이는 많이.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들 새끼 꼬느라고 수고했다. 똑같이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깨돌이의 눈이 반짝 빛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삼돌이를 쳐다보는 겁니다. 속으로 하는 얘기가 뭐요? 이 녀석아 꾀꾀대로 살아야지 미련하게 뭐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나 나나 똑같이 칭찬받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오래도록 일했는데 비록 종이지만 내가 품삯을 주고 싶거든? 근데 하도 오래 해가지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계산이 복잡해.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어제
고운 새끼줄 있지? 그 가지고 우리 창고에 가면 거기 돌이 잔뜩 있어. 그때 돌은 엽전 가운데 구멍 뚫린 거죠? 너희들 꾼 새끼에다가 깰 수 있을 만큼 잔뜩 꿰가지고 가서 막 살아. 깨돌이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할 일이라면 오늘 하자.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이왕에 하는 일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하자.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하라 이거. 저하고 제 아내는 아침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아침밥을 안 먹어도 그냥 뭐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녁만 먹었어요. 오늘 아침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늦어봐야 6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는 아침을 안 먹으니까 굳이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무려 매일 2시간 반씩이나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설교 준비도 그때 다 하고 시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얼마나 점심이 맛있나 몰라요.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당진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먹을 건데요. 기대가 돼. 참 맛있어.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백성들이 배가 고픈데 만나를 먹었더니 얼마나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있는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만나의 맛이 꿀맛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꿀맛이지. 감사하지. 기쁘고 즐겁게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중간쯤 지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는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아예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계속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보리 개떡 같은 만나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싫다고 이랬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꿀맛같이 아주 양질의 좋은 만나를 내리시고 중간에는 그저 그런 만나를 내리시고 맨 마지막에는 개떡 같은 아주 맛이 없는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걸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입맛이 그렇게 바뀌냐 이거예요. 밥맛은 그대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바뀐 거예요? 입맛이 바뀐 겁니다. 아니요. 이런 경우에는 입맛이 아니고 조동아리라고 그래야 돼. 주둥아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대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보릿고개.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던 때가 있었잖아요. 입고 싶어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음식이 뭐가 됐든 먹잖아요. 옷이 뭐가 됐든 그래도 철 따라서 갈아입을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친구들, 어른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내 옆에. 처음에 출근하게 될 때 저로 얘기하면 처음에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때 1983년 4월 15일 저는 그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예배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둥아리가 바뀐 거예요. 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끝나면 먹어야 되는 음식, 입는 옷, 만나야 되는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해야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마치 음악을 연주하듯이 춤을 추듯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단장하고 가족들과 일상적으로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도 좋게 여기시니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는 믿음을 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전한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